성경이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를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비유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고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야생 양이 아닙니다. 목자가 기르는 양입니다. 이 기르는 양은 목자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를 때 그 양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이 비유들은 믿음을 관념적인 거나 외식적이거나 형식적인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고 만남입니다. 만남이 없이는 온전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자리를 살펴보면 그 자리가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삶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억울한 사연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곳에서 요셉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때 그의 삶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문이라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공간으로 들어갈 때 반드시 거쳐 들어가는 것이 문입니다.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에는 대부분 잠글 수 있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열쇠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번호키로 되어 있고 또 보조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읽었던 아라비안 나이트와 40인의 도적에서 보면 도적들의 보물, 동굴을 열 수 있는 우리 현대에서도 이룰 수 없었던 음성 인식 장치가 있습니다. 문을 열 때 열려라 참깨를 외쳐야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외쳐도 그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의 열쇠는 참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열 수 있는 그 키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키를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엎드릴 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질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풀려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믿음의 인사를 나누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삽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 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열려지고 그 안에서 참된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의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으면 참된 힘과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얻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공허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면 그 지식을 가지고 그 혼란과 갈등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해서 가말리엘이라는 위대한 스승 밑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과 갈등 속에 빠져서 그것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이나 그가 가지고 있는 학문으로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제사와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와 율법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될 때 외식된 신앙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불행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계명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며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런 혼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찾아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갈등들이 해소되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사랑, 한 방울 물과 피도 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쏟으셨던 그 사랑의 은혜로 우리의 죄악됨을 씻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 머물므로 우리가 방황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 주셨음을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키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계명을 지킴으로 뭔가를 행해야, 어떤 조건을 얻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주님의 복음의 은혜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의 은혜를 가지고 막혔던 담을 하나님께서 허셨던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죄의 담이 헐려진 것입니다. 그 모습을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전에는 죄의 담이 있어서 막혀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담을 헐려지자 이제는 하나님이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화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으로 억눌렸던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주신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에게 막혔던 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끊임없이 절망하며 좌절하는 다니엘을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문을 통해서 다니엘을 바벨론에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람이라 인쳐주시고 그의 삶을 평생토록 책임져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사랑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그 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시되 그냥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지 않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모습을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3절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불러주실 때 그냥 부름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날마다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환난의 자리에 우리를 버려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우리에게 즐거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그런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이루어 만들어 가신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복된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 그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큰 자라고,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비난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습이 얼마나 외식된 모습이었고 잘못된 모습이었고 교만한 모습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사울은 철저하게 깨어지고 변화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 이전에 모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왕궁에서 자라날 때 40세가 돼서 혈기가 왕성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겠나라고 혈기를 부리면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사람을 완력을
사용해서 그의 생명까지도 해치는 그런 모세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에게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완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신앙,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그 믿음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80세의 모세를 택하시고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출애굽의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제와 같은 오늘의 모습,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보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 성숙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지혜를 깨닫게 될 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흔드는 대로, 사단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며 변화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성숙해 나가는 기적의 은총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우리 모두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369장을 보게 되면 그 찬송에는 슬픈 사연과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영국의 성자로 알려진 조셉 스크라이브라는 사람이 신학교를 다니던 시절 아름다운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녀는 젊은 나이에 질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잃었던 그 상처진 마음, 그 마음을 어떤 것으로도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상처진 마음 때문에 그는 세상을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어디로 가든지 그 아픈 마음을 위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행을 하게 됐는데 스크라이브가 교회 앞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헤어진 옷을 입고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거지는 기진한 상태에서 겨우 몸을 움직이는 그 손을 내밀어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스크라이브는 그 거지를 도울 만한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의 상처진 모습, 그의 불쌍한 모습을 보고도 그만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이 마음에 늘 짐이 되었습니다. 그를 지나쳐버렸던 그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그 여인을 사랑했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의 복음을 나눠주지 않겠냐고 그에게 주님께서 묻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와 보니 집 나간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던 어머니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집안의 삶의 모습이 엉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황했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어머니 앞에 내려놓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는 그에게 한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아직도 삶의 자리에 남아있는데 나는 그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떠나버렸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신앙의 모습이 369장의 찬양입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우리 3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생각지 못한 근심과 염려와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생각으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것들을 십자가를 지고 지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고민할 때 그 모든 고민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감해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민감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